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욥기 우리 2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저와 함께 한 절씩 우리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욥기 23장 1절부터 우리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아멘. 욥기 전체의 말씀 가운데서요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말씀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마 많은 분들이 오늘 저희가 보신 본문 말씀의 마지막 절 그 10절 말씀을 아마 꼽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찬양도요, 그 욥기 23장 10절 말씀을 가사로 삼은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런 찬양 부르면서 이 말씀이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그러한 말씀, 그리고 우리가 위안 삼을 수 있는 그러한 성경 구절이다라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아픔과 어려움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잘 견뎌내면 우리를 단련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을, 마치 불순물이 섞여 있는 금이 아주 센 불에 녹여짐으로 말미암아 그 녹여짐의 과정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태워버리고 순금으로 나오는 이제 그런 그림을 상상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단련하시고 내가 믿음으로 이 단련하심을 잘 견뎌내면 나는 이전보다 더 소중하고 더 순결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올 것이다 라고 우리가 스스로 위로하고 위안을 삼는 그러한 말씀이지요. 그런데요, 이 23절에 나오는 이 뒷부분에 단련하신 후에는 이라는 그 줄에 나오는 단련하신다 라는 이 단어가요, 히브리 성경을 보면 그 히브리 성경에 나오는 원어의 의미는 단련하다 라는 의미가 아니라 시험하다 또는 검사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영어 성경을, 혹시 한영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이 옆에 영어 성경을 보시면 이 단련하다라는 이 단어가 있는 곳에 예를 들면 우리가 아는 트레이닝이라는 이런 단어를 쓰지 않고요, 테스트라는 단어라든지 try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NIV 영어 성경을 보시면 when he has tested me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해 보시면, 이런 표현이 등장해요.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번역을 하죠. 털고 또 털어도 나는 순금처럼 깨끗하리라. 이렇게 번역을 하고요. 새번역 성경 혹시 가지고 계신 분은 새번역 성경을 보시면 그 똑같은 그 부분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나를 시험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내게 흠이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련만,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요, 그 흐름 안에서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이해하고 10절에 다다르면 그 10절의 말씀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통과 어려움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 내가 이 시련을 잘 극복하게 하셔서 내가 이 시련을 통해서 더욱더 순결한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지금 욥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
나 같은 사람, 나처럼 순금처럼 깨끗하고 결백한 사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나를 테스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순금처럼 결백한 나에게 하나님 왜 이러한 어려움과 아픔을 주시는지 내가 지금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앞에 보신 23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여기서 말하는 정직한 자가 욥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정직하게 아주 그냥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보여드리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과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얼마나 순결하고 내가 이러한 아픔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아니다 라는 것을 내가 변론할 수 있는데, 그러면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러면 심판하시는 하나님도 내가 이런 아픔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 주실 텐데, 그리고 8절 9절에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은데 앞에 가도 안 계시고 뒤에도 보이지 않고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내가 뵐 수가 없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내가 순금같이, 내가 하나님이 시험하시면 내가 순금이라는 걸 아실 텐데, 이런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런 고백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왜 우리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우리 자녀들에게, 왜 우리 가정에게? 하나님 우리는 우리 정도, 우리처럼, 그래도 우리처럼 열심히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우리처럼 잘해보려고,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지만 그래도 믿음 안에 살아보려고, 정말 세상 쫓아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시는 거 하나님이 아시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힘든 일을, 어떻게 이런 어려운 일을, 어떻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 마음 모르십니까? 이런 마음 들 때가 있잖아요. 욥은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만한 이유가 있었던 사람이었죠. 욥기 1장 1절에 가보면요, 욥에 대해서 설명할 때 욥은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우스 땅에 살았는 욥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네 가지의 표현을 가지고 욥을 설명해요. 네 가지가 뭐냐면 그 사람은 온전하고, 그 사람은 정직하고,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여러분, 이런 소개가 어디 있습니까? 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을 얘기할 때요, 김현주 권사님, 그분 플랜테이션에 사는 사람인데,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만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커버넌트 교회 성도님들이 그러한 소개를 받기에 충분한 믿음의 소유를 하신 그런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집사님이요, 예수님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내가 그분 어디서 일하고 어떻게 살고 요즘 뭐하고 사는지 모르는데 내가 확실한 거는 그분은 예수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소개가 된 사람이 욥이었어요. 우리는 그 뒤에 욥에게 엄청난 아픔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죠. 1장을 쭉 읽어보시면 그런 속에 있은 뒤에 어떤 일들이 있냐면요, 하루는 욥을 섬기는 종들이 와서 이런 하늘이 무너지는 소식을 전해요. 한 사람 한 사람씩 와서 전하는 소식마다 얼마나 그렇게 힘든지 몰라요. 욥 주인님의 7 아들이 3 딸이 지금 죽었습니다. 주인님이 가지고 있는 그런 동물들 소유가 모두 없어지고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아이가 조금만 다쳐도 부모님의 가슴이 찢어지는데요, 아들 7, 딸 3이 하루아침에, 그것도 아프다가 시름시름 아프다가 어떻게 그렇게 그냥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멀쩡하게 있던 아이들이요, 하루아침에 세상을 떠나는 일들이 일어나고요, 욥이 소유하고 있었던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1장 20절에 보니까 그러한 소식에 욥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옷을 찢어버리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렸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슬픔과 가슴 아픔을 이렇게 표시하는 거죠. 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서. 근데 그 뒤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요, 땅에 엎드려서 무엇을 했다, 이렇게 나와요. 대성통곡하더라? 아니요.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더라? 아니요. 보험회사에 전화를 했더라? 아니요.
1장 20절 뒷부분 마지막엔 뭐라고 나오냐면 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 시간에 예배가 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린 이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21절 22절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이르되 이제 욥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그리고 나서 22절 이 모든 일이 뭐예요?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를 잊어버리고 하루아침에 지금까지 내가 모아놓은 나의 모든 소유를 잃어버리는 일, 이 뒤에 일어나는 일이지만요, 나중에 온 몸에 역청이 돌고 자기가 사랑해서 결혼한 그 부인이 자기를 저주하고 욕하고 비웃고 도망가고 친구들이 나의 그러한 마음을 의심하는 그러한 사건 속에서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런 사람이 욥이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한 욥. 여러분, 그런 아픔 속에서 오히려 예배를 하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한, 그리고 22절에서 지금 저희가 본 것처럼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이게 욥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욥이 충분히 하나님께 하나님 왜 이러세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라고 따져볼 만한 자격이 있을 수도 있죠. 하나님, 내가 정말 온전함으로, 내가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며, 내가 정말 죄를 멀리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어려움 속에서도 예배하고 찬양하며 그 슬픈 순간에 내가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걷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인데, 하나님 이 어려움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욥기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요, 한 가지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욥에 대해서요. 욥기 3장 25절 26절에 가보면 욥이 이러한 고백을 해요.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두려워했던 그것이 내게 임했대요.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안식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여러분, 욥 3장 25장 25절 26절을 말씀을 보면서요, 지금 욥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마음의 두려움과 불안이 무엇이었을까 라는 궁금증이 생기는 거죠. 욥이 무서워했던 게 무엇일까? 욥의 평온도 안일도 휴식도 빼앗아가며 그에게 불안과 두려움을 주었던 게 과연 무엇이었을까? 이제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욥 1장으로 돌아가 보아서 5절 말씀을 보면요, 그 실마리가 조금 풀립니다. 세번역 성경인데요, 욥기 1장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잔치가 끝난 다음 날이면 이제 욥의 아들과 딸이 이렇게 모여서 함께 먹고 마시는 잔치를 했어요. 잔치가 끝난 다음 날이면 욥은 의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식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깨끗하게 하려고 자식의 수대로 일일이 번제를 드렸다. 자식 가운데서 어느 하나라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라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죄를 지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잔치가 끝나고 난 뒤에는 늘 그렇게 하였다. 욥은 모든 일에 늘 이렇게 신중하였다. 참 좋은 아빠예요. 자식들이 먹고 마시며 놀면서 행여나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저주하는 그러한 죄를 지었을 수도 있다. 그러면 하나님한테 벌 받으면 안 되니까 아이들이 깨기도 전에 그 아이들의 그러한 알지 못하는, 하지만 아직 예상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그 일 때문에요, 아이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속건제를 드려주는 거예요. 이건 새 성경에는요, 세번역 성경에는 신중하였다 이렇게 나오는데
영어 성경에는 이 단어를 뭐라고 말하냐면 regular custom이라는 단어를 표현을 쓰고요. 아니면 continually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제는 그냥 익숙해져 있는 행동, 어떻게 보면 무의미한 반복적인 행동, 그냥 매일매일 아이들이 그렇게 했으면 아이고 그러니까 나도 모르니까 한번 이걸 해놔야지 내가 마음이 편하고 걱정하지 않고 행여라도 이 아이들이 자기도 모르게 죄 지은 것 때문에 안 좋은 일이 생기지 않고 뭐 이런 혹시라도 자식 가운데 하나님을 저주한 그런 죄를 지었다라고 하면 나라도 이렇게 해야지 라는 이제는 그저 무의미한 반복적인 행동인 것처럼 이렇게 설명을 하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죄는요, 스스로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회복하심이 있는 거잖아요. 스스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리는 것이 아닌 자식에 대한 걱정과 불안함 가운데 드려지는 이 제사를 하나님께서는 과연 기뻐 받으셨을까? 다시 돌려 말하면요, 여러분, 욥은 참 정직하고 참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욥에게는 걱정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식에 대한 걱정이고요, 자식의 미래에 대한 그러한 걱정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신뢰하고 행여나 우리 아이들이 그런 죄를 졌다 하더라도 나의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나의 하나님은 그 화내시기를 더디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 릴레이션십 속에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회개하시면 그는 미쁘시고 신실하셔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죄를 아주 나에게서 깨끗이 씻어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입니다 라는 그 관계 속에 있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마치 이런 거 있잖아요. 좀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극단적일 수도 있는데요, 한국에서 점 보러 다니는 사람, 관상 보는 사람이 뭔가 좀 안 좋아요. 이 부적 가지고 다녀야지, 그래야지 이런 위험한 거 비켜갈 수 있어요. 마치 이러는 것 같은, 행여나 나쁜 일이 생길까봐 이런 데가 속건제를 애들은 자고 있어도 애들은 그거에 대해서 전혀 상관을 안 해도 걱정 많고 염려 많은 이 아버지가 이것을 해놓지 않으면 안심하지 못하는 그러한 염려와 불안함이 욥한테는 있었습니다. 독일의 실존 철학자라고 하죠. 칼 야스퍼스라는 사람이 모든 사람들에게는 한계 상황이라는 게 있다고 말합니다. 한계 상황이요. 이 한계 상황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앞에 섰을 때 이러한 한계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피할 수도 없고 극복할 수도 없고 도망을 칠 수도 없는, 그 앞에서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을 한계 상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한계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뭐가 많이 떨어지네요. 한계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걸 한계 상황이라고 한다는 거죠. 죽음, 고독, 질병과 고통, 또는 생존 경쟁이라는 구조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싸움과 투쟁, 이런 것들을 칼 야스퍼스는 인간이 피할 수 없는 한계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그걸 벗어나갈 사람이 없는 거죠. 정말 고독함 속에서, 질병과 고통 속에서. 그러면서 칼 야스퍼스는요 이렇게 더 설명을 합니다. 이런 한계 상황 앞에 우리가 다다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한계 상황을 어떻게 대면하는가? 대체로 사람들이 도망치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현실에 눈을 감아버림으로 자기 존재가 상실되는 길에 빠져버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피해갈 수는 없는데 이게 현실이고 내가 맞닿고 있는, 내가 내 힘으로 이겨 뚫고 나갈 수 없는 한계 상황인데 우리는 거기서요 그걸 이그노를 한다라는 거예요. 늙어가는 게 당연한 건데 어떻게 해서든지 그 주름 없애려고 수술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이라도 더 오래 살아보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그래서 오히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삶을 우리가 엔조이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을 우리가 정말 은혜 가운데, 기쁨 가운데, 그리고 주신 사명과 목적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염려와 걱정과 그리고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 그 앞에서 우리가 어쩔 줄을 모르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프랑스의 철학가 몽테뉴가 그런 얘기했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죽음에 대한 근심으로 삶을 엉망으로 만들고 삶에 대한 걱정 때문에 죽음을 망쳐버리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청설 야유회 때 이 말씀 나눴었거든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나머지 삶을 망쳐버리고 있는 거예요. 삶을 엉망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삶에 대한 염려와 걱정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준비하지 못하는, 죽음마저도 하나님과 만나는 그 순간을 준비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패턴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이 패턴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은,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에 대한, 우리 인간의 존재에 대한 내가 누군가라는 걸 우리가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에는요, 죽음이라는 한계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뚫고 나가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영생에 대한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그 한계에 부딪혀서 우리가 죽어버리는 것 같지만,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벗어버리고, 그렇죠? 그리고 그 죽음이라는 한계 상황을 뚫고 영생이라는, 죽음이 막을 수 없는 진정한 삶을 우리가 주님과 함께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 한계 상황 가운데서 끊임없이 염려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게 오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인생 잘 사는 사람들, 엘리트 중에 엘리트들, 한 점 흠없는 사람들, 감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나는 순금과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이 땅을 걸었던 사람들 중에 죄로부터 정말 유일하게 자유로우셨던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시잖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 아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염려와 걱정, 내일 지금 무슨 일이 있을지, 이번 한 주간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번 한 달은 우리가 뭘 하고 살아야 될지, 우리 아이들, 우리 가게, 우리 사업, 우리 기업, 내 건강, 이거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며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그 무거운 짐을 쥐고 있는 우리들에게 다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할 거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왜요?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를 돌봐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그 염려 내게 가져와라. 그 걱정 내게 가져와라. 그 두려움, 그 문제 내게 가져와라.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 한계 상황에 우리가 딱 맞닥뜨렸을 때, 여러분, 칼 야스퍼가 말하는 그거 외에도요, 얼마나 많은 한계 상황이 우리한테 있겠어요. 어떤 이들에게는 욥처럼 자식의 한계 상황일 수가 있어요. 아이들 때문에 어쩔 줄을 모르고, 어떤 경우에는 내 성격일 수도 있어요. 내가 여전히 가지고 있었던 아픔일 수도 있어요. 어뷰시브한 릴레이션십에서, 정말 어뷰시브한 부모님 밑에서 정말 내가 아픔과 상처투성인데 드러내 보이지는 못하고, 내가 그 아픔 가지고 그게 내 한계 상황이에요. 그것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과 올바른 만남을 못 가지고요, 내 성격 때문에, 내 아픔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다 내게 가져오라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돌볼 것이다. 내가 치유해 줄 거고, 내가 그 짐 가져가 줄 거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계 상황에 도착했을 때는 다른 것이 아니라요, 정말 주님 앞에 매달리며 나아가는 믿음의 열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나의 염려를 가져가실 주님,
나의 아픔을 치유하여 주실 주님, 이 한계 상황을 뚫고 가게 하시는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의 조지 뮬러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시작되는 곳에 염려가 사라지고, 염려가 시작되는 곳에는 믿음이 끝난다. 믿음이 시작되면요, 바로 그 순간부터 염려가 사라지기 시작하고요, 반대로 염려가 시작되는 곳에는 믿음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해야 돼요. 믿음의 올바른 선택해야 돼요. 내가 믿음을 붙잡을 것인지 염려에 끌려갈 것인지. 자,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짧게 이렇게 결론을 한번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은 무엇을 말합니까? 첫 번째는요, 내가 가는 길을 내 주님은 아십니다. 이 믿음이에요. 내가 가는 길을 주님이 아십니다라는 이 고백은요, 결국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내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인정하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내가 가는 곳이 어디가, 내가 어딜 가야 되고 무엇 해야 되는 걸 몰라서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면, 여러분, 앞이 안 보여도요,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가야 될 곳을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비행기를 조종할 줄도 모르고요, 비행기의 이런 앞에 계기판들을 보면 그게 뭔지도 몰라요. 저는 비행기를 타고 하늘에 올라가면 어디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여기서 한국을 갈 때요, 여러분, 지구 반대편에 있는 그 조그만한 지도상의 점처럼도 안 보이는 그 공항에 가는데요, 저는 그런 거 아무것도 몰라도 제가 해야 되는 건 하나만 있는 거예요. 비행기표 받은 대로 정확한 게이트에 가서 그 비행기를, 내가 가야 되는 목적지까지 그 비행기를 조종해서 갈 수 있는 그 기장이 조종하는 비행기 안에만 내가 타서 내 자리에 앉아 있으면요, 10시간, 11시간, 12시간 후면은 나는 내가 어디를 가는지 몰라도 내가 가야 되는 곳을 아는 그 조종사로 말미암아 내가 가는 곳에 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는 길 주님이 아십니다 라는 건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의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요, 나를 단련하시는 주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나를 단련하신다라는 이 고백은요, 목적과 관련이 있는 고백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라 한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세요. 여러분, 어려움과 아픔도 목적이 있고요, 축복과 평안함도 목적이 있어요. 절대로 축복의 목적 없음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축복은 그냥 단지 수고했다, 잘했다, 칭찬하시면서 그래 여기 있다라고 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을 통해 우리를 축복의 통로 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단련하십니다 라는 건요, 여러분, 비록 어렵지만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심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단련의 어려움의 시간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짧아지는지 아세요?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그 목적을 발견하면 짧아지는 거예요. 그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이리 돌고 저리 돌고 이러다 보면, 여러분, 목적이 있는 허락하심의 단련하심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깨달아 알기 전에는 그걸 걷어가지 않으세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고 정말 우리 가운데 고통이 있을 때 여러분, 더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말씀 안에 들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나를 정금되게 하시는 주님이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이 고백 안에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나는 지금 정금이 아닙니다라는 고백이에요. 내 안에 불순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불순물 태워주시지 않으면 나는 정금될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 내가 이 단련함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정금되기를 소원합니다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원하시는 건요,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순결한 마음,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와 함께 우리 선교사역부에서 준비한 그러한 선교지의 소식 카드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니카라구아의 우리 정현여 선교사님 내외분, 우리 베네수엘라의 김도현 선교사님 내외분, 그리고 IT의 이동열 선교사님 내외분. 여러분, 참 우리가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잖아요. 참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어요. 경제적으로 참 어려워요.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말씀들을 읽어보시면 여러분 참 가슴 뛰게 하는 그러한 소식들이 있어요. 베네수엘라에 이 많은 아이들이 사랑의 불꽃으로 다시 뜨거움을 회복하고 은혜를 가지고 이제 카라카스로 돌아갑니다. 그동안 모이지 못했던 목회자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어려움 속에 예배하지 못했던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 모여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나라는 어려워지는데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200여 명, 200명이 넘는 280명의 아이들이 이제는 말씀 가운데 이제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IT에서 아까에라는 도시는요, 제가 이렇게 지도를 찾아보니까 제가 예전에 우리 심장로님이랑 우리 오동린 집사님이랑 다른 몇몇 분들이랑 바닷가에서 고아원 아이들 사역했던 거기에요. 거기에 지금 이제 학교가 세워지고 50명의 아이들이 이제는 말씀 안에서 지금 이제 공부하며 양육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신학생들이 이제 졸업해서 서아프리카로 이제 자신들이 자기의 조상들이 왔던 그 땅을 향해 선교사로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들으면서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게 무엇이다 라는 걸 저희가 보게 돼요. 축복에도 목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려움에도 목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를 순금되게 하시는 건요, 내가 반짝반짝거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얼마나 반짝거리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순금돼서 세상의 불순물들 제거해서 예전에 하지 못했던 것, 예전에 보지 못했던 것, 염려로 가득했던 우리가 이제는 염려 때문에 못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염려와 불안함 때문에 묶여있는 삶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나를 통해 역사하실 것을 신뢰하는 삶을 살기를, 그 삶을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해를 바라보면요, 그림자가 안 보여요. 어둠이 안 보이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면요, 어둠의 그림자, 염려, 걱정, 불안함을 우리가 볼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눈이, 해를 바라보는 우리 눈이 점점 해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다음부터 조금씩 우리를 덮어오는 게 뭐냐면 그림자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눈을 떼는 그 순간, 우리 눈이 멀어지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한계 상황, 염려, 걱정, 두려움,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이건 이래서 못하고 저건 저래서 못하는 그 못함, 염려,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기억하며 이번 한 주간도 주님 한 분만 바라보시고, 주님만 바라보시고, 내가 내 염려, 걱정, 근심, 나의 모든 짐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주님, 나를 통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야 될 길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나를 단련하여 주셔서 내가 정금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고 결단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